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신령한 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곳 찾아오면서 교회 앞에 도착했을 때에 평소 교회에서 받지 못하던 그런 환영을 받아서 얼떨떨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평소 보지 못하는 반짝이 옷을 입으신 분이 나오셔서 차량에 또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영해 주시니까 정말 뜻밖의 환영이었고 약간 어색하기도 했지만 정말 멋진 분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 예배당 출범 및 소망교회 예배당 확장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이창용 목사님께서 우리 동네 예배당에 대해서 지난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경주 켄싱턴에서 개최된 감리교회 정의원 연수교육 시간에 강의를 통해서 잠깐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은 채플의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채플의 어원은 카펠라에서 나왔는데 카펠라는 외투를 뜻하는 뜻으로 카파에서 나왔죠. 4세기 프랑스의 성인 성 마르틴이 한 거지에게 자기의 망토를 반으로 잘라주었고 그 망토의 반을 보관한 장소를 카펠라 이렇게 작은 예배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를 관리하던 사제를 채플린이라고 불렀고 오늘 대성당이 아닌 작은 예배당을 채플로 불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 동네 예배당은 공유교의 성격을 가진 감리교회 최초의 예배당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창희 목사님께서 거룩한 뜻을 가지고 우리 동네 예배당을 출범하게 되었는데 부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아름다운 열매로 교회의 설교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세워진 교회는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도시에 있든지 농촌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이제 우리 교회 예배당 그리고 소망교회 예배당과 교회 이 이름 안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교회 설립의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공간으로서의 예배당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죠. 교회라고 이름을 가진 이런 모든 건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여지는 기능은 예배 드리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교회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고 거대하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은 그냥 건물 이상도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작고 초라해도 예배가 드리는 곳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곳은 교회가 되어지고 예배당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동네 예배당 출범 예배입니다. 건물의 성격이 분명합니다.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이라는 분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예배당으로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예배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여지게 되는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의 기능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기도 한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지상 최대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러 보내신 독생자,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사람이 있으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 말한 게 아닙니다. 그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는 그런 사람으로 왔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것이죠. 태초에 그가 계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그 빛 자체가 아니라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빛에 대해서 9절부터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참빛,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고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함으로 이 빛이 누구인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참빛으로 오신 그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분의 이름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도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을 때에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구원을 얻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간들에게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희망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인간들에게 승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리 칠흑 같고 또 캄캄하고 어두워도 한 줌의 빛만 있으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습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The darkness has not overcome it. 깨닫지 못했다를 not overcome it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죠. overcome it 이게 어떤 뜻입니까? 이기다, 극복하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not overcome it 이라고 쓰면은 이기지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어둠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세상 길이 비록 아주 강성하다고 할지라도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다고 할지라도 결코 빛으로 오신 예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깜깜하다고 할지라도 성령불로 빛만 하면 이제 불만 켜도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까?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은 없습니다. 우리 동네 예배당에 세워진 이 동네 이름이 관음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관음동을 찾아왔습니다. 관음은 불교의 보살인 관세음 보살의 그것을 줄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중생을 구원한다. 이런 뜻을 가진 자비의 상징적인 존재가 관세음 보살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관음이라 했다는 거죠. 이 동네가 관음동인 것은 아마도 이 지역에 관세음 보살을 모셨던 사찰이 있거나 또 산이나 바위 또 지형이 관세음 보살의 형상을 닮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관세음 보살의 신앙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지역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관음동은 불교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동네이죠. 이곳에서 참빛 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영적 충돌이 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여전히 이 지역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고 빛으로 나와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관음동에 우리 동네 예배당 또 소망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배당 여기는 없네요. 대부분 보면 예배당 앞에 성단에 촛불 켜지 않습니까? 그 촛불 왜 켜죠? 혹시 그 촛불의 의미를 아십니까? 네,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분위기 잡으려고 촛불 켜는 것 아닙니다. 이 성단에 켜는 촛불을 통해서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어둠의 세상에 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을 상징함과 동시에 교회가 나아가야 할 분명한 목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상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5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보다 빛이다. 사다리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을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하고 예수님은 또 본인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고 또 너희도 세상의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빛으로 받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고 또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날에 너희들이 받은 것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바울은 우리가 빛이라고 말하고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또 빛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우리는 참빛인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되었다라고 이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또 그 빛을 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작은 예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를 닮아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이런 존재가 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의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그 빛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두 번째로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 번째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은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것은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빛을 발하라고 할까요? 그것은 빛이 점점 사그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캄캄한 밤을 항해하는 그 배의 길을 밝히는 강력한 등불처럼 강력한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하며 생명의 빛을 비추어야 하고 또 구원의 길을 비추어야 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마치 방전되어서 아주 저기에 조금 남아서 있어서 전두를 겨우 희미하게 밝힐 그 정도 점점 그 빛이 사그라져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이사야의 외침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시는 예수를 강력하게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캄캄한 바다 항로에서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그 배에게 강력한 빛을 비추는 등대처럼 교회가 또는 우리들이 강력한 구원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빛은 구원의 빛이며 생명의 빛이며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한때 정말 열심히 아침이 되면 일출 사진을 찍으러 바다로 달렸습니다. 가끔 일몰 사진을 찍기 위해서 또 다대포라든지 일몰 맛집 이런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일몰 사진과 일출 사진을 촬영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출의 느낌과 일몰의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늘 이제 일출을 이제 보는 그 기분과 일몰을 보는 그 느낌이 다르거든요. 일출은 강력할 때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는 하루의 희망찬 출발과 또 설렘과 기대감을 줍니다. 일몰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또 마음의 평안과 쉼을 주는 이런 느낌입니다. 저는 밝음이 서서히 어둠으로 가는 석양보다도 어둠이 서서 거쳐지고 밝음으로 찾아오는 일출이 저는 더 좋습니다. 희망과 가슴 벅참이 가슴에 가득하기 때문인 것이고 오늘 하루를 그 에너지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 예배당 출범 예배와 또 소망교회 학장 예배를 통해서 아침 햇살같이 희망과 밝힘의 느낌을 주는 이런 교회처럼 일어나 복음의 빛을 강력하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 동네 관음동이 복음동이 되고 이 동네의 소망이 되어지는 우리 동네 예배당 소망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